안녕하세요. 에베네셀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8일 새벽 성경 강독 이사야서 오늘 1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훈계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회초리로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사야서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하실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0장 우리가 다 내용을 전체를 다 읽지는 수는 없고요. 간단히 중요한 말씀들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을 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제국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제국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국의 첫 번째 시작은 이 아수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무자비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이제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아주 가혹한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민족이나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노예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멸망시키면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수르가 대했냐면은 철사를 뾰족한 이제 그 금속 철사를 이 어깨 뼈, 빗장뼈에다 끼워서 이제 마치 굴비를 끼듯이 꾸러미를 끼워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코를 뚫거나 뭐 입을 찢거나 이런 거는 뭐 아주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정도로 아주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아수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사용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종인 사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결국은 심판하시고 맨 마지막 때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이 구원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너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죠. 자, 여기 그 아수르가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수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런 말은 아주 교만한 말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창피스럽기도 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상을 만들고 사마리아에서 신상을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두고 지금 그 아수르의 이제 군주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내가 다 부셨는데 자기들이 부신 그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보다 더 낫지 않냐.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뉘앙스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과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전부 다 사실은 멸망당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이제 이 아수르의 군주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밑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이 아수르의 군주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을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도끼를 잡아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그 사람보다 도끼가 더 잘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도끼는 그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도끼를 든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뜻에 따라 도끼를 움직일 뿐이지 도끼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의 군주는, 아수르의 왕은 자기가 도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교만한 자로 지금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의 멸망은 이제 남유다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수르가 이제 맨 먼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또 실제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하고 회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과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하스에게 전했죠. 네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구하라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외부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그 강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잔잔한 물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동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의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루터기, 나무의 밑둥치를 잘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항상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남은 자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만고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그 여러 가지 멸망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또 여러 열강들이 서로 자신의 나라들의 국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면서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동맹을 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게 많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 건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있는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자로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요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주니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남은 자들은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고 정말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